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과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1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가 11장까지가 모세가 한 첫 번째 설교문이거든요. 그 설교문에 이제 마지막쯤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례 큰 잘못을 범했고 위기를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여러 차례 말씀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의 사건인데, 실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잘 벗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 초입까지 와가지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 계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이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 거의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에게 이미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아예 안 짓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막 고속도로처럼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잘못할 수 있고 그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할 때 실은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격렬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시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진노로 반응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과정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을 거의 확정한 상황에서 모세가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진노하심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또 이것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스타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모세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데 모세는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존재들을 함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스타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죄에 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간구할 수 있는 직임을 받은 자들로서 마음을 다하여서 용기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그 틀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잘못돼서 그것부터 돌이켜질 때 어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평안한 날이 얼마나 됐을까요? 실은 계속해서 모세가 실은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과 불평과 불만들을 계속해서 쏟아냈거든요. 실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좀 모자른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약간 미덥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모세를 끌어내리거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시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있고 신뢰감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냐면 주의 종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반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불의한 소작농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한 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그 일부를 주인으로서 이제 달라고 일꾼을 보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맨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소작농들이 주인인 그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한가는 주인이 보낸 자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심지어 목동들도 알 정도였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실은 그 모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 말씀이 뭐 좀 이상하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곧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주의 종을,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뽑았을까? 알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왜 하필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뽑았을까? 알 수 없지요.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뽑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배워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실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존중함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서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있을 때에도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올지라도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 주의 종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직무를 맡기셔서 보낸 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 직책을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데 그것이 누구냐?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40주 40야. 돌판, 금송아지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까지 와서 끝날 위기인데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엎드리고 26절에 보면 간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우리 10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쵸? 10장 10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머물렀더니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뜻을 바꾸셨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40주 40야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40일 금식을 최고로 오래 할 수 있는 금식의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긋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류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이 40주 40야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릴 정도의 그 진노 앞에 모세가 맨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뭐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분노 앞에 다 녹아내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분노 앞에서 모세가 맨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엎드린 것으로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가 40주 40야를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세쯤 되니까, 주의 종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산 근처도 못 가는데 주의 종 모세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의 종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능력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데 쓰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모세가 40주 40야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신 거거든요. 누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져서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점점 전락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불편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쭈뼛쭈뼛합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왜 쭈뼛쭈뼛합니까? 주도권이 듣는 사람들에게 상당 부분 넘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의 권위가 또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면서 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 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목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주의 종의 역할은 특별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주의 종의 역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벗어낼 수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유일한 통로예요. 수많은 장로들이 함께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다. 주의 종 모세가 홀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세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역할입니다. 두려운 역할이지만 모세는 감내했고요. 그 두려운 역할을 하기에 주의 종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나 죄를 범하여서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주의 종의 간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으로 벌받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 항상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주의 종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의 종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삶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감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지요. 주의 종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따지자면 그에게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 그 진정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올곧게 서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그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날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분명히 깨닫고, 작은 내 하나의 능력과 몸이지만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길로 파멸길로 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다시 긍휼을 받아서 돌이킴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우리 중보자,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자 중요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중보자인 주의 종들 존중하고 또한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세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사랑이 더 올곧은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